룻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참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기 하면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서 주인공은 룻보다는 나옴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성경 책의 제목을 지으라면 나오미서 이렇게 짓고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두웠던 시절,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에 나오미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기뻐요. 기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나오미,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쁨, 희락, 나오미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는 너무 예뻤고 또 청년이 돼서는 너무 아름다웠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어느 한날 이렇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가 참 잘생겼을 뿐 아니라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 남자친구가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네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했더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위기관리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 유대지방에 흉년이 들자마자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 엘리멜렉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정리해서 지금 그래도 비옥하다고 여겨지는 모압 땅으로 우리가 옮기는 게 맞다. 사업도 굉장히 수완이 좋았고 판단력도 좋았고 위기관리 능력도 상당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풍족히 준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 모압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멜렉은 간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처지는 이방 땅에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죠. 그렇죠? 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은 채 아버지 없는 타국에서 두 아들을 책임을 져야 됐던 나오미의 삶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과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하고 하는 그 과정이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나오미는 그 아이들을 10년 정도 길렀다는 거예요. 자, 말론과 기르온이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으니 결혼한 지 별로 안 돼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몇 년 동안 그 타국에서 홀로 길러야 되냐면 가장 긴 시간을 헤아려 보면 10년 정도 나오미는 두 아들을 타국에서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잘 자라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 여인과 함께 결혼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말론과 기련은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고 타국에서 두 아들을 건사해야 됐었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둘째 아들 또한 죽어버린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을 나오미는 겪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즉 유대 땅에 흉년이 멈추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룻입니다. 저는 그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대목을 읽으면서 큰 궁금증이 생겼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자, 나오미는 너희들이 남아라. 너희들의 소망이 없다. 베들레헴에 가도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새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16절 보십시오. 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마 나오미가 강권했던 것 같습니다. 자, 룻의 말은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룻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모압 여자인데 지금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타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타 민족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가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가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을 대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누가 보였어요? 나오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차별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머니라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가 좋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가장 관계가 힘든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어떠함이 룻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나를 혹시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공동체에 있겠습니다. 말하면서 세 번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계시는 곳에 혹시나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집사님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집사님의 공동체가 혹시나 그 가운데서 내가 차별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는 집사님의 공동체에 있고 싶어요. 집사님의 하나님, 나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어요. 작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상황일까요?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고난이 아닌 사중고의 고난 가운데 나오미는 처했지만, 나오미의 뭔신가가 룻으로 하여금 그 결단을 내리게 했다면 우리는 그 나오미의 무엇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겠어요? 하반절 보십시오. 내 딸아 부분 보이시죠? 나오미의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였는지. 자, 13절 보십시오.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나오미에게는 뭐가 보였냐면 나의 고난을 넘어서 누구의 고난이 느껴졌어요. 누구의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나는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을 10년 동안 둘을 키워냈어요. 어려움 가운데. 근데 그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심령 안에, 나오미의 심령 안에는 누구의 아픔, 누구의 필요가 보였던 거예요? 두 며느리의 필요가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의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너희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너희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너희들의 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가 보이기에, 그 상황이 그려지기에 너희들은 나무라 했던 나오미의 마음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알았던 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 제 간증을 들자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 때 아버지가 왜 이런 필요들을 좀 제대로 채워주지 않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옹골지게 채워갔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1994년이 터닝포인트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체험했는데 내 마음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도 밤마다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도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둑어둑한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저 앞에 한 집사님, 늘 저녁이면 와 있던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고 저는 중간만큼 그날은 앉아서 하나님, 내 영혼안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툭 터치를 하니까 와, 세상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의 그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가 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아버지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순간순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쭉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참된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내 연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축축축 쌓아갔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연민이, 나를 향한 연민이 극복이 되고 오히려 그 분을 향한 연민이 내 영혼 안에 분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불만을 품어본 기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드리지 못한 그 필요, 그때 보여주셨던 그것들이 내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미웠을 수도 있는 마음이 그 후로는 늘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고난 중에 여인으로서 가장 큰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 나오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내 연민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두 며느리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었던 그 나오미의 참된 신앙을 룻은 볼 수가 있었겠구나. 룻이 왜 나오미의 고통을 몰랐겠어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그 필요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같이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어머니라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도전이 된 것,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그 무엇을 저는 20절에서 발견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결혼한 엘리멜렉의 그 집안은 유명했던, 좀 알려졌던 집안이었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소동이 떠들었단 말입니다. 야, 늙었지만 10년 이상 정도가 지났지만 저 나오미 맞다, 나오미다, 나오미, 야 네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나오미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나오미는 사중고의 고난을 짊어지고 이 땅에 돌아온 것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하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리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씀.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라는 뜻이. 나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굴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난 나의 잘못 또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그 고난에 대해서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알 거예요. 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욥을 키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욥의 신앙이 저런 것입니다. 그 복을 거두어가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한날 싸그리 모든 소유가 사라집니다.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이것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시작은 여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신앙. 두 번째,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아요? 욥의
몸을 쳐요. 몸을 쳐. 온몸을 벽돌로 긁으면서 견디지 못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한 아내에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복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없고 화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에요. 욥의 능력, 나오미의 능력인 것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 그것이 바로 상황에 처하는 능력.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의 고난이 아닌 2개, 3개, 4개, 5개의 고난이 한꺼번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나오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내게 어울리는 이름은 괴로움이다.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이 고백이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52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 당신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2편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에요. 나를 위대한 왕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가늠한 자라. 이웃의 아내를 범한 자다. 나는 살인한 자다. 참으로 신실한 충신을 거짓 계략으로 죽인 자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요? 이러한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의 약점, 실패는 고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면은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실패조차도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의 고백, 내가 내 자아를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그러한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신약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히워질 때 베드로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가 4개인데 복음서 다 동일하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고백들이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4번 책 중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책에 한두 번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속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막 드러내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베드로는 어떤 고백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였지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자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 하지만 이런 나를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쓰신다. 세상에 어느 누가 됐더라도 나를 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나의 능력인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내 병도,
나를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지 마. 나를 최고의 사역자라고 일컬지 마.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 나는 내 병도 못 고치는 병자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헌신과 열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던 자입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바울은 자기의 참회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같이 살아왔지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 안에 참 사랑이 없었으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랑했던 것의 면면이 나와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의 면면을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보세요. 바울이 뭘 자랑했냐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로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는 이 끝에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앞에 말도 이해가 안 돼. 약한 건 자랑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근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하며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룻기서를 읽으면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는 명사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라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괴롭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마라르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마라르라는 동사가 뭐냐면 괴롭다, 괴롭게 하다. 다음에 의미가 뭐냐면 강하다, 강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참된 강함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는 능력과 은사와 소유로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유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늘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지 못해. 왜냐하면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저 사람의 능력인지 분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게 참된 강함인데 뭐가 있냐면 자기의 약함에 대한, 약점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아요. 저 능력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만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강함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해. 정말로 강한 사람. 참으로 온전한 이는 약함과 고난과 능욕까지도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어떠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그 자가 참으로 강한 자였던 것이. 자, 이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룻이 가까이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가 두 며느리에게 대하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고난 앞에 반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다는, 당신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영혼들을 나오미처럼 대한다면, 고난 가운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고난 앞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나를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지금 필요할 때가 이 깨어진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십자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것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십자군의 명분이 얼마나 강력한 명분이었어요. 이해해. 충분히 납득할 만해. 나는 그것이 고기가 다 저어지진 않아. 왜 그런지 알겠어. 한데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깨어진 마음으로 세상의 이러함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세상 가운데 주실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우리로 인한 것이고 이 사회적인 깨어짐이 우리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 십자가에 놓쳐버린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다면 의도 세워질 뿐 아니라, 비록 교회가 쇠퇴되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로운 회복의 역사, 두 개의 역사를 우리 나오미의 길을 쫓아서 그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라고,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 좋겠어요. 비록 사업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고난이 아닌 두세 개, 네 개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 어려운데 저렇게 반응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고백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면 코로나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는 유익이 되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오미의 신앙,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짐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방향을 정하여 그 깊은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깨트리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오미의 신앙, 그 나오미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신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마치 하나님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 안에 오늘 말씀을 인하여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심령이 주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으로 자기 연민을 벗어나 영혼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채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오매. 아버지, 지금 무릎 꿇어 있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치유되면서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처음의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백성들 가운데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처음의 능력을 애사람할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그 신실한 반응을 보니 저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교회를 주의 성 위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겸비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도 안에 감동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겸비함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땅을 고치심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